할렐루야.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본문을 한번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새로운 본문을 잘 보십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자. 예, 근데 지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내 신앙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5절에 저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육신이 예수님 안에 죽었으므로 죽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죽고 육신은 죽고 예수 안에서 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라.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지금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그 믿음 위에 누구의 교회냐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음부의 권세와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뭘 말씀했냐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누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회 모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의로 또 육이 영으로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의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런 축복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흠없이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내가 흠없이 새로운 자로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선택과 책임과 의지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흠없고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어떻게 흠없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 첫 주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9가지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9가지인데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2달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부정한 종을 초대교회에 보내주셔서 담임으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준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삶을 평가받을 때, 아니 심판받을 때 모두가 우등생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2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등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 있죠? 있죠? 네. 우등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흠없이 새롭게 된 나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첫 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분명히 기억다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수고한 보람도 갖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단단히 내림으로 흠없이 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음으로 흠없이 나를 보존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흠없이 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경건으로 흠없이 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기도자로 흠없이 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찬양하는 찬양으로 나를 흠없이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의 직무를 다하면서 흠없이 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흠없이 보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번째, 흠없이 보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를 만들어가면서 흠없이 보존합시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흠없이 나를 만들어간다. 나를 지어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어져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디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을 우리 좀 쉽게 풀어가면서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온전하게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가? 원칙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여기서 자신은 뭐냐면 너의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육으로 중심됐던 삶을 이제는 살지 말라. 왜? 너 육신은 죽었지 않느냐? 십자가 이미 우리 육적인 것은 다 죽었으니 죽은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for him, 그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쉬워요. Should no longer like yourselves. No longer, 더 이상
더 이상 육체에 묶여서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 No longer. 이 말씀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육체에 묶인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살린 for him, 그를 위해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쉬운 말이죠.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육신이, 내 육적인 것이, 내 육적인 욕망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을 십자가에 나는 못을 박아서 죽였다. 내가 나의 욕구가, 나의 욕망이, 내 방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를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육신을 죽여야만 되느냐? 그 근거를 설명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다. 알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너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 말하기를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신의 욕망,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기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죠? 굉장히 쉽죠? 쉬운 거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육적인 방법을, 나의 고집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박으시면 십자가에 박아서 죽은 만큼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덕에 짓는 집, 바닷가에 짓는 집, 숲속에다가 짓는 집, 상가에다가 짓는 집, 동네에 짓는 집, 그 터전에 따라서 목재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용도가 다릅니다. 집은 다 같은 집이지만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용도도 색깔도 목재도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터전은 어딘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터전 어디요? 그거 보세요.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믿음 위에 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집, 나의 삶의 집을 지어갈 터전
나는 어딘가? 내 믿음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 안에서, 그 가치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어야 된다. 나의 집을 지어야 된다. 내 인생의 집이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을 집의 재료는 무엇인가? 말씀인 대로 음부의 권세를 막는 힘과 천국의 열쇠가 나라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집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지어서 사용할 용도가 무엇인가? 용도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용도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안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평안과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집에 무엇을 담느냐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이 품 안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묶인 자들이라고 했어요. 내 가슴 속에 품고 내 삶 속에 품고 내 생활 속에 품고 내 교회 안에서 품을 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묶인 자들. 병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고통한 사람들을 품에 품고 돌보는 일. 귀신 들린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의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 묶인 자들, 근심에, 염려에, 두려움에, 미움에, 원한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족쇄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일.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너도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패러다임이요,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집을 짓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저는 38년 전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스탑앤고라는 그로서리에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70시간씩 일을 했어요. 저랑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저 나이가 동갑인데 이 사람은 행정고시를 3번을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70시간을 일하면서 그냥 일하고 교회 가고 집에 오고 자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고 열심히 돈도 모으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 10시에 총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분의 유해를 빠서 한국에 보내면서 저는 깊은 갈등을 가졌어요. 이때만 젊을 때니까 미국에서 성공하리라 하고 무서운 것이 없이 일을 했는데 생각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어제 저녁에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버린 한 줌의 죄가 된 그것을 내가 품에 안고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지옥 다 알지요. 영생 알지요. 그러나 한 번도 정말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으니까. 근데 이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풀어야 내가 어떻게 살까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많은 상담도 하고 책도 보면서 했는데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아,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이 땅의 삶이 그냥 그림자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구나 깨달았어. 가슴이 개오고 와요. 아, 영생 정말 흠없이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내 삶, 이 삶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나 했더니 저에게 말씀 주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9절인데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저는 이 말씀에 또 저한테 샥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다. 내가 힘써서 70시간씩 곤충을 차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수확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얻은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는 죽고 마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기에 곤충 차고 70시간씩 일한 거 참으로 허무였구나.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광야에서 얻은 만나가 아니라 광야에서 얻은 그 땀 흘려 얻은 그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영어로는 I am the living bread.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that ca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늘에서 온 그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그러고 말씀하기를 if anyone eat of this bread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이면 he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떡을 어떻게 먹을까?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보았더니 52절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 육체 아니에요. The bread is my flesh. 나의 육체다. 그래서 이 육체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가슴 떨리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관심이 예수님, 십자가, 교회로 모든 관심이 다 쏠렸어요.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이 영원한 양식을 얻고 싶었어요. 아니,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의 더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영하던 것이 프린트샵인데 사업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할까요? 교회로 갈까요? 하나님은 교회로 가라. 그럼 교회로 가겠습니다. 청빙받아서 갈까요? 개척할까요? 개척해라. 아유, 개척은 힘든데요. 너는 개척해라. 그 말씀대로 개척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의 삶은 28년 동안 너의 조상은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다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28년 동안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로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텃밭을 말씀 안에 두었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지난 삶을 보니까 부, 명예, 권세 이런 거 못 썼어요. 아마 사업을 했으면 세상 말로 부자는 됐을 거예요. 근데 부와 권세를 없었어도
지금까지 내 삶에는 후회가 없는 삶이요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삶이었고 심판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떨리고 설레임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심판이 두려우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또한 이 삶에 후회가 없는 이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기어져 가라, 이것이 최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 삶을 지어갈 터바시 교회인데, 이 생명 없는 교회 안에서 거꾸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는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 모습을 봤던 이 시몬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굉장히 웃은 것 같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너는 망하리라. 네 물질과 함께 너 망할 것이다. 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육체의 유익으로 계산하는 종교인이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육체의 유익으로 계산하는 종교인이었다. 그 결과는 생명을 얻는 곳에서 거꾸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죄 짓는 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것 같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누가 섭섭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 교회 가면 아이들 교육에 좋으니까 또 애들 데리고 교회 가. 그래서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육체의 유익으로 계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회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슬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교육이 좋다 그러면 다 우르르 몰려가요. 애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교육 1시간, 2시간이 그 아이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육체의 유익으로 계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픕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기준이 변화가 없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6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답을 하시고, 정말 내가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당신은 매일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가? 두 번째,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자신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 자기 방법을 실현하고 있는가? 네 번째, 당신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다섯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력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6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생각하시고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등생으로 심판대 앞에서 통과하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옛것, 육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법은 십자가에 다시 못을 확실하게 박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희는 새것이 되었다. 이제 새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신을 흠없이 보존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고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